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형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였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축복을 아십니까? 두번 시작. 가장 큰 축복을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최고의 바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의 부모님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와 문명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도 한결같은 공통점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원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물었을 때 거의 90% 이상 되는 사람들,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설문에 응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배나무 드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부모님들이라면 원하는 것 모두가 자녀들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성장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해주었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녀 때문에 평생을 울고 사는 부모님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농사는 한 해 잘못 지어도 다음에 잘 지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짓기도 어렵지만 한번 잘못 짓게 되면 평생을 울고 살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자신보다는 우리보다는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은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지도자적 권위와 존경을 받았고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사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어려운 것은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너네들이 잘 못하면 내가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장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청소년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은 훌륭한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만 그래서 장로님의 장로님은 훌륭한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거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 거기 우리 집사님 그럼 본인은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모범적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이가 어려서 목사님이 된 디모데 목사에게 근면을 하면서 감독이라는 오늘날로 하는 목사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근면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은 훌륭한데 자녀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그래 하니까 목사님 속을 썩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 그리하다 보니까 한쪽 눈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 하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지요. 저는 목회 11교회 갈수록 제가 올해로 만 44년 넘도록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도 수백 통을 읽어. 그리고 집회도 아마 이런 세미나까지 하면 1,000번을 더 했을 겁니다. 많은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나이가 이 정도 되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축복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제가 나이가 이 정도가 되고 목회에 쌓였고 44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 큰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가장 귀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하려면 첫 번째로는 내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흉식이 나가 여호와를 알리고. 저는 이 성경을 이게 개정 성경을 제가 이제 몇 주 정도 되면 19번을 제 개정 성경을 다 읽게 돼요. 듣게 돼요. 읽은 것은 한 6번 정도 있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제가 멈춰서 엘리의 아들들은 형식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던 여러분 장발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토록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신이 절대로 나쁠 수 없어요. 정신이 나빴던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아지게 되고요. 악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해지게 되고요.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지런하게 되고요.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 수급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보면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나쁜 형실이 이 본문 속에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이렇게 사환 다 읽으면 시간이 가지만 제사장의 사환이 못된 짓거리를 하면 제사장이 사환을 불러다가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흠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은 오히려 자신의 사환들에게 이런 것을 하도록 응원을 해주고 부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 이처럼 형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선한 사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못된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찌하든 본인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훈계하고 기도해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 같은 그런 아들, 딸들이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더러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모두 무장 해제시켜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도록. 이런 기독교의 신앙행위 가운데 예배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청도교들의 이런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세상에 이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같은 이 청도교들의 신앙의 자원이에요.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으로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 예배 시간 한번 다닌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 시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을 제가 여호와 앞에 시기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흑리와 비느하스에 제가 여호와 앞에 시기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 제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멸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것 분명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 자체가 앉아서 종일 그거 앉아는 있지만 그거 보면서 게임하고 그거 보면서 검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응답받는 시간이고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인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구경하러 오는 사람 발장을 꽂고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성경 공부 2년 한 것보다도 더 큰 여러분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게 어렸을 때만 우리 할머니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글을 몰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외아들이었고 18살이 될 때까지 김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좋다고 한다고 하면 늘 눈뜨고 전환식을 뜨고 빌던 그런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의 복음 속에 외아들이란 말을 붙였어요. 외아들,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아들 꼭 생기게 해주세요. 할머니에게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이 높은 그런 때 그러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때 신앙을 하고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이 십자가 그려놓는가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 밤마다 문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으라 그래. 자로 떼어가지고 십자가를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렸을 때 그렸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릴 때 앞거리만 하면 손자들을 불러다가 찬송을 하라고 몸이 뻘뻘 끓고 그때와 나도 대응하게 분들이 하면 그런 찬송가 아닌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독창을 합창을 합니다. 앉아가지고 무곡으로 된 찬송가니까 불러 내 주를 가까이 또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지겨워가지고 다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평생에 가는 이런 식으로 이걸 내 주를 가까이 고개 붙여가지고 내 평생 갈수록 이렇게 우리 할머니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또 불러라 그래 하면 우리 행정들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할머니 아프시고 한 팀이 가서 부르고 지겹잖아요. 근데 또 부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그만 이것도 내 주를 가까이 이 곡이 다 우리 할머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리사이트를 돌아가면서 하고 나면 할머니가 그 몇 시간 후에는 그들만에 일어났어. 그때 지금 제 목사가 되어 생각하니까 찬송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을 손자들이 모르는 그 무곡으로 된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할머니를 치료해 드렸던 그 할머니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론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신론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죠. 오늘날 엘리의 딸들이 도처에 생겨난 것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어디서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들을 수 있겠으며 예배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유식해지는 것은 이런 날마다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학력도 재력도 가문도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청년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을 우리 성가대원들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처녀 총각들은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우자 선택할 때도 그런 사람 해야 된다니까. 물찬 제비처럼 멋진 사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쁜 것은 아무리 오래 가도 3년밖에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재력도 오래 가기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주님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이 인격은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어디를 가더라도 미움받는 두 족속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하고 흑인들. 유대인들은
종교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어딘들은 피부 색깔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를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도 어디에서라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배와 교육이었어요.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지구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예배 회당을 지어놓고 들어가면 쉐마라고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던 이들이 1948년 5월달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독립이 되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서는 불신자들인 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기만 지나가도 나라가 서지면 자신들의 언어도 고유 문화도 서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되어서 돌아가 여러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서라도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배와 배우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날이 갈수록 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제도 그랬었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끝났는데 5천명이 어떻게 할 거예요? 7월달 8월 오늘 7월 첫째 주 7월달 8월달 우리 성도들 휴가 가고 그래서 5천명 예배는 그만 7월 8월까지는 좀 가고 9월 초부터 첫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천명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안다라는 것 자체는 이 해당으로는 기노스고 그 기분은 야다.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베드로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서대왕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쁜 그 행실로 제사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여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언약궤 앞에 붙어 있으면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실 줄 알았지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되는데 이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은혜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것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지는 신앙인데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 더러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1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다는데 그리 사라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신앙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소영당 교회가 개척을 초란 8평을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13평을 지하로 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소영당 교회는 신앙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란들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신앙인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풍기와 이 세상 내게와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인들의 고백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저는 주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십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안 그렇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상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아니해도 부모 공경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해서 야다 시버리오로 우리 헬라어 기노서 그렇게 체험한 성도들이에요. 자로도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쓰임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